오늘은 두 번째 로마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복음을 알아요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로마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1장 1절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지난주를 좀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본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먼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었냐면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뭐라고 했냐, 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작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난주에 소개했냐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할 때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또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이유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다 라면서 복음이 바로 그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를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음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분명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그 이유를, 의미를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지난주에 제가 마라톤의 그 기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복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소리예요? 좋은 소식, good new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듣기 원하는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정 듣고자 하는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좋은 학교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들어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좋은데 취직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병이 낫고요,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요즘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또 우리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것,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모조 복음입니다. 모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만든 가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짜일 수 없는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본다면 모조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진짜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이런 모조 복음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진정한 복음을요, 진정한 기쁨을요, 복음의 참맛을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그것이 진정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진짜 복음을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꿀이 들어가면 좀 달달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대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그 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는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한 똑같은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그것이 그때부터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꿈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비전이지만 진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은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말하는 바로 뭐예요? 드림, 꿈, 야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 바로 그것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짧게, 그러나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간결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기원, 곧 복음의 배경에 관해서 먼저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2절에서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어떤 이들은요, 복음의 이론은 머리가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만들고 퍼뜨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복음은 그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복음의 기원이 나오는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의 기원이요 배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배경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며 바로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3장 7절에 구원은, 이 복음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의 기원은, 이 배경은 또 어디냐? 오늘 2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잘 보시면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이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올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미리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셨다가 그 계획대로, 그 예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그 기원이 아주 깊고요, 아주 오래되었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요, 복음의 기원이 그냥 인간에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영원전부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이고 또 미리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기원, 배경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또한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복음이 기원, 배경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복음의 기원에 대해 말씀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로 복음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기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나와 있죠. 3절에. 자, 먼저 복음인 예수에 대한 인간적 혈통적 기원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어디세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던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던 이단들이 있었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자꾸 부인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는요, 잘 알다시피 굉장히 신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어떻게요? 신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면서 분명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혈통에 관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건요, 왕족 출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맞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 가문에서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족 출신이라는 분명한 그러한 의미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무슨 뜻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뭐예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분명히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너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예언된 사실이기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와서요,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영토를 확장시켜주고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 말이 그들에게 다가왔느냐? 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을 말하는 건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배우자 있잖아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결혼할 자녀들을 지금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요, 그 배우자감의 그 개인의 그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외모? 성격?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니면 돈? 무엇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자감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그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혈통을 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상대방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말로 그때 땡 잡은 것입니다. 그게 진정 땡 잡은 거예요. 결혼 잘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만나는 거 여러분들 결국은 나중 가서 후회할 일만 여러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할 얘기가 없어서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기원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까 제가 육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기원은 무엇이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을 말했다라면 이제는 영적인 기원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걸 표준 세변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기원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면 영적, 신적인 기원을 보면 다른 많은 사건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신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원, 신적인 기원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부터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적, 신적 기원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심으로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 분명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으로 인간적인 기원과 영적인 기원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1장 7절에 똑같이 소개했거든요. 우리 1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거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내 삶에 정확히 말하면 약효과가 나타나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가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아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언정 절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입술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이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에 복음이 진정 있다라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의심을 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의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로서 시인하고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때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자꾸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죽어가는 것이고요,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라고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교회는요, 복음만 정확하면요,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셨던 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내 주님이 내 가운데 와 계셔야지만 여러분의 삶 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실비실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조그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 실패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진정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만큼은 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 희망이 있고요, 진짜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교회로서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명 더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복음, 내가 입술로 고백한 복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복음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냥 할 수 없이 주일이라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분명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복음이 있는지, 내 입술로 고백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겉으로 보면 다들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또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이 복음을요 깊이 깨닫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내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내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네팔이나 미 전도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열방을 향한 여러분 부담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여러분들 부담감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친척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또 친구나 내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감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하고 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그 부담감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저들을 향한 복음의 부담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복음에 대해 분명 다시금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부터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복음이 있느냐, 복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진정 깨닫게 되니까요, 복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에요, 진짜 비싼 큰 보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값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요만한 보석 다이아몬드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1캐러트짜리 다이아몬드 있는데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그 값어치 나간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전혀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그 다이아몬드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요,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거 바라보면서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진정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요, 여러분들이 빚진 마음 가지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 복음을 다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러한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